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본문에는 두 가지 제사장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의무에 방해가 되는 한 가지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직무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것을 마셨을 경우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이 그것이 죄이고 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두 가지의 제사장 의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하신 사건, 이것은 이제 매우 드문 사건입니다. 맨 처음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끝까지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거부할 때 아론을 이제 불러 모세에게 보내십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아론을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를 맞이하도록 그때 직접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거나 또 모세와 함께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렇게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신 최초의 사건이고 이후로 민수기 18장에 가서 성막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또 아론에게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아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이 사건, 이것은 이제 모세를 돕는 아론에서 이제는 독립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섬기게 된, 그리고 그것은 아론의 고유한 직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관련한 성막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두 가지는 분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가르치는 이 두 가지의 의무가 이렇게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그 두 가지 제사장의 의무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마라. 근데 이제 포도주와 이제 독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로 설명되어진 야인, 이것은 이제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먹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발효를 시키기도 하고 또 이것은 오래 두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술은 뒤에 나오는 독주입니다. 그래서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술의 경우에는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일상적으로도 그들에게는 음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술을 이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금지시킨 것,
그러니까 이 술이 부정적인, 다시 말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이것이 악하고 부정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술이 가지고 있는 이 알코올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자신의 그런 인격성을 온전히 다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임무 중에 있는 제사장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잠언 31장 4절에서도 왕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런 독주를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은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일주일이 되었던, 뭐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뭐 작정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이제 나시린 제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 일주일간을 작정했다. 그래서 뭐 금식을 한다든지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서원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자신이 서원한 그 기간 동안은 이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술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남성들, 이제 술 마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이게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또 뭐 술이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뭐 그게 악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데가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5장 22절입니다. 여기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 잘 마시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음식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잠언 31장 5절에서도 왕들이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 그것도 보면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송사를 굽게 할까봐.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그래서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는데, 그리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데, 성령에 취하면 이성은 더 예리해지고 감정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 술을 마시면 죽음에 대한 경고까지, 이것은 술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효과, 그 역효과로 인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분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이 일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한 죄다.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철저하게 사명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정돈되어져야지, 다시 말해 사명이 없으면 이 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방해되어지는 이 일들은 이들의 생명과 관련될 만큼 이들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거룩은 의식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별되어져서 성막에 관련되어지고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제사 의식에 그리고 이 성막에 사용되지 않는 일상에 속한 것이 속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정결과 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들의 생활에 대해서 구별을 할 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일치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일상생활과 또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다 합해지는 것은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서 합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의 종교 생활과 일상생활 사이에는 경계가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허물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 7일 가운데 이 하루를 거룩한 날,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종 이렇게 호기를 부리는 분들이 아니다, 일주일 모두 다 거룩하다, 왜 주일만 거룩하냐, 이렇게 해서 마치 일주일 전체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 가운데 하루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어요? 그 얘기는 일주일 전체를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일상과 같이 똑같은 일주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도는 정말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해서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실상은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 하루도 거룩하게 못 지킨다니까요, 교회가. 근데 어떻게 그거를 하루도 못 지키는데 그 하루의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구별한 것을 깨버리고 일주일이 다 거룩하다, 이 거짓말이라고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 안 봐도 뻔합니다. 아니, 교회 와서 이렇게 지내는 신앙생활 그것도 온전하게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신앙생활과 일치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한 구별은 우리들의 죄성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계된 것.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일상용품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속된 것이에요. 근데 제사와 관련되어 있고 성막과 관련되어진 것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속된 것은 자유자재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죄만 아니라면. 하지만 신앙생활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성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합쳐져 버리니까 교회 안에는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고 직분도 없고 다 없어요. 그냥 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 말을 들어야 되고, 이건 뭐예요? 이건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분자들의 그 질서와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 그를 서약을 한다고요. 근데 이걸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서약을 했는지도 모르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상 생활을 가지고 일상 생활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위선이 아니라 일상 생활과는 구별되어지는 종교 생활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둘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신앙인의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일상생활에까지 지나치게 거룩하게 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거룩한 신앙생활 안에 일상생활을 다 끌고 들어와도 안 되지만 또 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일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또 이게 너무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제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문화를 향유하는 문제. 예, 문화. 심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재즈 이런 거는 사탄의 문화. 뭐 이런 거죠. 뭐 클래식은 그렇게 따지면 고대에는 고전파까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음악이었고 낭만파부터는 다 사탄의 음악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도 다 사탄의 문화였어요. 그냥 종교 생활만 거룩한 것이었어요, 옛날에. 그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자유로워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거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건 절대로 이중적인 위선,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 다음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인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바로 거룩한 것 가운데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염소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염소가 거룩하냐 속되냐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이게 제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물이면 거룩한 것이고 제물이 아니면 그냥 속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물로 선택이 된 염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픈 데 없고 상처 없고 병들지 않았고 건강해요. 그것은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옮기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뭐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그럼 부정한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을 구별하고, 또 종교적인 것, 이제 하나님 제사가 관련되어지는 것인데, 제사와 관련되어진 거룩한 것들 가운데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왜요? 제사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훼손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가 훼손되면 어떻게 돼요? 속죄가 없어지고 화목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법을 강조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화목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정을, 그 열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와 나, 너희들과 나 사이를 가른다면 죽음으로 벌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 마귀에 대한 하나님이 벼르시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벼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와 함께 붙어 있으면, 그 죄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막 죽이잖아요. 또한 제사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이 일은 제사의 온전함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첫 번째 의무, 분별하는 것, 이것에 치명적인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 포도주나 독주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저는 술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술을 마시면 더 총명해져서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런 거예요. 아예 그 싹을 자르라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11절이 번역이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11절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누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는 모세라고요. 이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가 가르치리라. 이게 주어는 여호와고 모세를 통하여 이건 괄호로 묶는 거죠. 이게 전치사 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기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준 모든 규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모든 규례를 누가 가르쳐요? 아론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론이 가르치도록. 이해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준 모든 규례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잘 가르치게 될 것이다. 술 먹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가르칠 때 제정신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일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근데 그것에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일을 엄격히 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목사들의 의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하라는 것이죠. 술 마시지 마.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때도 술을 마시게 되면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안식일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사람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날을 하나님은 학수고대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타락이 일어난 이후에 우선 이 죄로부터 구속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일, 그렇게 구속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히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죄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 여기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과 관련하여
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왕족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 성막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에게 술을 금했다면,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실천과 이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시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불편과 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제사장에게 주신 두 가지 의무와 그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제시되어진 이 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 방식,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에 대한 이런 흐릿했던, 불분명했던 이 경계가 정확해지고 정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늘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해야 할 또 다른 의무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속한 것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과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거룩한 의무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